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이니까 구약 성경 56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무래도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죠. 어떤 질병이건 어떤 문제이건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랄지라도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근 이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서 달리 말한다면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린 아이들만큼 피부가 깨끗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크게 희망을 품게 되고 더불어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도록 일깨우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아람 군대의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대국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적국의 이방인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이방인이자 적국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선물을 주신다면 하나님 백성을 여기시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따뜻함과 긍휼의 손길로 이런 선물을 주실까라는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종의 모습과 경외함과 신뢰하는 모습을 갖춰야 되긴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참 좋아하고 또 교훈이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말씀에서는 나만이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갖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이런 믿음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는 이 나만에게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안 나타났는데요, 이 사람 누군가면 이스라엘 왕, 북쪽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의 9번째 왕인 여호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합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첫째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왕이 올랐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궁전에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치게 됐고,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2년 만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합의 막내 아들, 말하자면 이 아하시아의 이제 동생이죠.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요. 왜 제가 이 여호람 왕을 이제 거론하는가 하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경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3장이니까 앞장에 나오죠. 오늘 5장을 읽었으니까 열왕기하 3장이니까 바로 앞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도를 잠깐 한번 볼까요? 지도를 좀 보십시오. 여호람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당시 또 남쪽에는 누가 왕이었는가 하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분열된 왕국에 북쪽에는 여호람, 남쪽에는 여호사밧,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죠.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이제 아합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그 옆에 있는 모압이라고 보이죠. 모압이요,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합은요, 받은 조공으로 이제 나를 아주 배불리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부강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이었던 이제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2년 만에 죽고 여호람이 또 이제 왕이 되는 요 시기 속에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이 좀 급격하게 쇠락해지게 돼요. 반면에 이제 모압은 또 이제 득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반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모압은 더 힘이 있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좀 약해지니까 이 틈을 타서 모압이 그동안 바치던 조공을 우리는 못하겠어, 안 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람이 요거 봐라, 요거 손 좀 봐야 되겠네. 근데 본인이 약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남쪽 유다 이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연합해서 저놈을 때려잡읍시다. 그리고 우리 힘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에돔, 남쪽에 에돔도 있으니까 에돔도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연합군 결성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세 왕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이제 모압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지도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랑 합치고 또 내려와서 에돔이랑 합치니까 이 전선 길이가 쭉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보급로가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에서 이제 모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는가 하면 그렇게 가는 동안 이제 식수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이게 사람도 이제 마셔야 되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뭐 무기든 식량이든 뭐든 이제 짐승이 끌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먹일 물도 없고 군인도 먹일 물이 이제 똑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시간이 한 일주일 동안 지나니까 그야말로 큰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제안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혹시 당신 나라에 영만 선지자가 없냐라고 물었더니 이 이제 여호람이 있다, 우리 엘리사라는 그런 선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게 한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 세 왕에게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요, 이 엘리사가 이제 여호사밧과 요람 왕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실 나는
이스라엘 왕인 요람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의 아버지가 아합인데 아합이 선자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내 스승인 엘리야도 그렇게 괴롭혔고 많은 선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사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사밧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을 봐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니 잘 듣고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 당시 그들이 주둔했던 그 땅이 골짜기였는데 이 골짜기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도랑을 파라. 그럼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요, 여호사밧하고 요람하고 이 이제 에돔의 왕이 그야말로 이제 밤새껏 이제 땅을 파게 되죠.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도랑을 내게 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어마어마한 물이 이 도랑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물이 꽉 그 골짜기를 메울 정도로 그렇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곳에 물을 보내시고, 그래서 군사들도 짐승들도 해가를 할 수가 있고 다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때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모압에서는요, 이제 새날에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제 경비병들이 다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침이 되었는데 태양이 쭉 떠오르는 데 보니까요, 그쪽 이 적진지가 그렇게 막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경비병이 생각할 때, 저쪽이 세 나라 연합군이 오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저렇게 살인하고 죽였구나. 그래서 피가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야, 우리 가서 전리품을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에서는 사람들 막 끌고 이제 전리품 찾으러 온다고 왔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 거죠, 그렇죠? 연합군이 그대로 이제 뭐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이제 연합군이 이 모압의 사람들 사거리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게 또 다른 이제 엄청난 기적이 된 것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제 전과를 이 새 연합군이 얻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요람은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제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거론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 전에 이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체험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알고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도 들었던 사람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두 번째,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 아람의 왕이 자신을 총애하는 이 나만을 이스라엘에 이제 치료차 보내면서 이 왕이었던 요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신의 종인 나만 이 병을 꼭 고쳐달라는 부탁의 편지였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읽은 요람 왕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7절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니라.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매우 당황해하죠. 낙심하고요, 심지어 막 화를 내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가 자기 옷을 찢었다 이 말은요,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표현한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것을 지금 밖으로 드러낸 그러한 표현이기도 했죠. 어쨌건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요, 그가 한 말에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자기 나라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이 나 환자를 내게 보내서 고치라 하냐? 이건 아람 왕이 나의 이런 반응을 꼬투리 삼아서 빌미로 삼아서 전쟁을 벌이라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악한 의도이다. 아니, 나병이 그냥 나병이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병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여겨가지고 격리시키잖아. 그리고 아람에서도 못 고친 병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그런데 그런 환자를 나한테 보내서 어찌란 말이지?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있어도 아닌데 이제 나 끝장났어. 아람이 군대를 끌고 나면 나도 망하고 이 나라도 다 망하는겨.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날뛰듯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이제 요람 왕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게다가 나만의 부인에게 말을 전한 한 소녀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선자에게 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무명의 여종과 이 요람 왕을 좀 비교해 본다면요, 이 요람 왕의 모습을 새롭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여종이 이제 자기 여준에게, 나만 부인에게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여종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내 나라 조국에 있는 선자를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자가 반드시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노예는요, 지금 아람이 붙잡혀 와가지고 노예 생활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자 엘리사의 능력을 믿고 있고 심지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확신 없이 그런 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나만에게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혹은 이스라엘에 가서 아무리 효험이 없이 그냥 돌아온다면 이 소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말한 것에는 그만큼 이 소녀에게 무엇이 있었다? 확신이 있었다. 그렇죠?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 소녀에게 결국 하나님 능력에 대한 신뢰,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방 나라에 와서 붙잡혀 왔죠. 노예 생활하고 있고 언제 이 신세를 면할지 모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도 이 어린 소녀에게는요, 이런 분명한 믿음과 강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만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주인에게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믿음이 분명하고 확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신뢰, 비록 이 병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확신 없이 그 말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무명의 소녀와 비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한번 보자고요. 그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없던 골짜기에 큰 물을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요,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보고 보인 반응을 한번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하나님 믿지도 못하고요, 선자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만도 믿고 있고요, 무명 어린 소녀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요람은요, 희한하게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 보고 어떻게 해요? 한절부절한다고. 막 자기 옷 찢으면서 저쪽에서 이런 계략을 피우고 있다 그러면서 난리. 이건요, 어떻게 본다면 나만의 문제나 아람 왕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요람의 문제 아닐까 싶어요. 나만이 찾아와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요람에게 있는 그 불신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람은 그 이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에돔과 함께, 그리고 남쪽 그 유다와 함께 막 전쟁 치러 가면서 골짜기에서 큰 물을 만나게 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를 한번 찾아갔을까? 만났을까? 교제를 나눴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모르죠,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런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교류와 만남을 가진 것 같진 않아요. 이 모압을 격파한 이후로 엘리사와 교류를 가진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엘리사를 그동안 만남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능력의 사도 엘리사였는데 왜 그래요?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막 갖고 올
그러한 사도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러냐고요. 반면에 아람 나라에 지금 붙잡혀 와 살고 있는 이 무명의 소녀는요, 엘리사를 만날 수도 없어요.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소녀는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요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람 왕을 살펴보면서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한 것을 좀 비춰보고 싶어서 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상태는 어떨까? 내 수준은 어떨까? 내 믿음의 정도는 어떨까라는 것을 좀 보자라는 의도에서 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교회를 많이 욕해요.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 찾지 않고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무종교가 급속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이제 신앙 갖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요, 더 급격하게 추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너무 함부로 생각하고 욕하는 세상에 참 문제가 많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들이 왜 그렇게 불신할까? 왜 이렇게 의심할까? 왜 그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무례할까? 나는 그렇게 세상을 막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왜 그 양반들은 그렇게 무례하게 대할까? 왜 그들 참 무지할까? 믿음에 대해서, 왜 성경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잘 모를까? 그들은 왜 불의하게 살고 추악하게 살면도 불구하고 양심이 없이 그렇게 뻔뻔하게 살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점점점 더 담대하게 악한 일을 저지르며 그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할 말이 많다고요. 우리 더 이상 욕하지 말라고. 우리 열심히 산다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서 정작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여호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현상은 없을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 크심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진짜 하나님 믿고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금 일하고 계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실제로 성도들이 하나님 믿고 있을까? 혹시 지금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여호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람은요,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엘리사에게 한 번이라도 좀 찾아가 봤을까 하는 거예요. 찾아가 봤을까? 만남을 가졌을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한번 해봤을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일에 마음을 들이는 그러한 발걸음을 한 번이라도 내디뎠을까? 왕궁에 처박혀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 두는 그런 일을 제쳐두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눴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람 왕이 보낸 편지 받고요, 이렇게 하는 일은 안 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랬을게죠. 엘리사를 계속 만났다면 옳다구나, 기회는 왔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보여줄 좋은 기회가 왔네. 잘 왔어. 더 이상 아람이 우리나라 갈보지 못하고 함부로 여기지 못할 좋은 기회가 왔네. 본때를 보여주자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자고 엘리사 오라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런 게 없다고요. 그 나아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면요, 국방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 그렇잖아요.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또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말을 하겠냐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야, 내가 이스라엘 땅 갔는데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나를 고치셨어. 이렇게 일하셨다고. 그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신 내다버리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럴 일도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 그의 삶의 내용이 어떻을지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그동안 신앙적인 걸음이나 애씀이나 노력의 흔적들이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자기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 종 엘리사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단언해가지고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 번이라도 몇 번을 갔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엘리사를 믿는 것이 꼭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엘리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을 꼭 찾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새롭게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로 인해서 얼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문제를요 쉽게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요람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그 영적 상태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가까이 있어도요, 교회 오는 것을 참 등한시하고 게을리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점 고착해 되어가는 현대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아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이 요람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찾거나 만나거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을 증가하는 것에 전혀 마음도 생각도 없던 그러한 여론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금의 많은 청년들에게서 보게 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청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자를 찾는 마음으로 목사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선자에게 가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되며 성도와 목회자는 얼마나 될까요? 반면에 저는요, 이 시대에도 아람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자를 신뢰하면서 여전히 그 꼭 필요한 복된 소식을 전하였던 이 무명의 소녀와 같은 사람은 이 시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 꼭 있다고 생각해요. 삶의 환경은 어려워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가 있어요. 부모는 형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호롤 단신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희망마저 버린 것 아니에요. 믿음조차 포기한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외롭고 매일매일이 힘겹고 매일매일이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과 자신의 삶을 미관하지 않고요, 그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소녀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런 믿음의 선포자, 믿음의 소유자를 넘어서서 선포자가 되는 그렇게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새벽기도, 더불어서 이런 새벽기도를 통해서 힘을 잘 공급받아서 그렇게 우리의 여름 사역 현장 속에 그야말로 놀라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회복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찬양 같이